14절까지인데 1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1절과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토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요즘은 그냥 4시 한 20분, 15분, 20분이면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길거리에 휘황찬란한 추리의 불꽃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합니다. 다 모두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 또 카드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는 사라지고 해피 할로데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죠. 점차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이상한 모습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알려지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세상의 이런 풍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그렇구나, 오셨구나,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승리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지만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고 흥분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말로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 추리를 보면서 야 멋있다, 세상이 멋있다 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심에,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 의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함을 알아야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인생 곁에 쉽게 지나갑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어떤 사람이 오는구나,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구나, 또 헤어지면 끝입니다. 아무 나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서 나를 찾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바로 안단다면은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 감격과 그런 흥분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왕이 종종 평복을 입고 미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궁궐을 나와가지고 여러 이제 사람들 사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일화, 전설따라 삼천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안녕하세요 어쩌고 하면서 웃으면서 막 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안다면 어이쿠 나 죽여주소서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몸둘 바를 모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곁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낙고처럼 먼지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나 인생 속에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인생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이 계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나에게로 다가오셔야만 되냐라는 겁니다. 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종교가 있다.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면 길은 다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 그래서 종교의 근본은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들은 다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 그렇구나.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뭐 다 모든 종교가 근본 꼭대기는 다 동일한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말 다 듣고 쭉 얘기하면서, 그래 당신의 말들은 다 각각 길이 다르지만은 결국 꼭대기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의 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그 토론장에서 던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10m는 못 뛰는 겁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10m는 못 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40.19km를 뜁니다. 대단하다고 우리는 박수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100km를 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잠깐 모르고 우리 교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알기 때문에, 야 너희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 그때 내가 가장 좋은 건 뭐냐, 내가 너희 곁으로 가는 것이다 라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하늘의 소망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피땀 흘려 살아갑니다. 잠을 안 자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가 아니야. 하늘의 세계가 있고 영광이 있어.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우리는 얼찍이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영적인 그 일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참된 질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 크고 놀라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압니다. 또 다른 이 모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즉각적으로 여인의 후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끝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이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없단다면 우리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겁니다.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진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정령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요한사도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를 환영할 줄 알고 자기 백성이 갔는데, 자기 나라에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200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상한 신학자들의 입에서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긴박성 있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라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늘 이 순간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긴박성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지막 그 앞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앞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 66가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유신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은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이 뭡니까? 당시 유목민족의 집입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그냥 천막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종종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친히 나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높은 보좌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함께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중궁궐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보고만을 듣고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친히 그 궁궐의 담을 뛰어넘어서 다 벗어지고 직접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뿐만 아니라 나의 집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집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의 모습을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불과 구름 등이 그것을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만 뜨면은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늘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늘 언제나 볼 수 있는 분이, 확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스스로 외로움 속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처럼 진정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쉬고 잠자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뜻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박한 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발버둥 치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바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결코 왕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뭐 장동과 같이 멋진 잘생긴 미남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내 곁에 온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 모든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 원수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탄은 너무나 화려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연예인들의 판을 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성탄절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화려함에 속습니다. 유명세에 속습니다. 권력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지식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다 사기꾼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참으로 헛된 신과 정열 또한 재물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에 제가 신문 잘 읽다 보니까 신문 읽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뭐가 시바 신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 의사들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뭐 유명한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기죄로 이제 걸려가지고 잡혔다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이제 읽었던 기사가 하나였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또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평범한 사건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열심히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의 가장 황금과 모략과 그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궁이었습니다. 즉히 상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보러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갔어요. 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위에 누워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는 별 보려면 목수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유명 목사님 와서 속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둘이 이러면서 저분이 그런 분이 하면서 다 그럴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보십니까? 네? 그냥 평범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늘 언제 같이 함께 있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질기 평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역사함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한 그 사건은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아기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기인가? 라고를 봤을 겁니다. 그때 보니까 마리아 품에서 또 요셉과 함께 올라오는 한 아기를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면은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찌든 그 비둘기 두 마리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시몬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 아기가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약속의 그 아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들이냐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범해. 10년, 20년 같이 살았으니까 그저 그런 모습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인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결국 겸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영광을 볼 때 진정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한 아이가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가난자가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한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을 보니까는 마른 줄기에 나온 그 만땅에 난 줄기 같고 큰 말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 또 왕국에 태어난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찌드는 목수의 아들로, 또 더 나아가서 아기 있을 때는 말구에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화려함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유명한 사람들 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연예인들의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